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남성교회 화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의를 묵상과 기도로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들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 찬송으로 드린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각 가정의 가장이요 사회에서는 은퇴를 즈음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치는 않지만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여정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앙망하고 따르는 순례의 길에 이남 회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여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레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산상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4월의 분주함이 일에 묻혀 주님을 바라보는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동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해 전 교우와 지혜와 명철과 사명과 협력으로 봉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업에 원만하게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남 사역 중 전교인 연합체육대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와 참여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재개되는 해외 선교와 또한 선정된 선교지의 여러 미션을 수행케 하사 140여 년 전 선교의 빛을 진 한국교회가 열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아옵고 기도합니다. 올해 대면 예배를 재개하여 부흥을 꿈꾸는 이남성교회가 전태성 회장과 임여건 18개 지혜가 서로 협력하여 말씀으로 행진하는 이남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강지회 교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성지 순례 1강을 맡아주신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김충섭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감화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하시오며 우리 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에이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성광찬양대의 특성이 있으신 후
김충성 목사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는 생각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성경통도 고생하시고 오늘 좀 4월이 되었더니 실만하나 했더니 여기 끌려오셔가지고 그래도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정말 너무 감사한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집사님 PPT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 정도 소요하면 될까요? 50분? 50분까지? 7시 50분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잘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한 것은 이스라엘 성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찾아오신 거는 이남이 예루살렘 성지를 꿈꾼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3주간 강의하고 같이 갑시다 했는데 낚였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낚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저 사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의 후사 마지막에 올 프로필 사진입니다. 저기는 이스라엘은 올라가면 저 신전에 있는 사진인데요. 가보시면 알 텐데 저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저기 사람들 점 찍혀 있는 게 사람이에요. 보이세요? 예, 작게 여기 보면 여기 다 사람이잖아요. 여기 그냥 사람입니다. 아주 큰 이 페트라의 신전을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나중에 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신 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나중에 가실 분들은 미리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은 그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는 것은 갈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갈릴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터전은 다 갈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기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로 가신 것이지 예수님의 생활 터전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생활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가기 전에 제가 그냥 광야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면은 가장 먼저 갈 곳은 보통 텔아비브를 돌아서 지중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유대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유대 광야로 가보시면은 한 40도, 35도에서 40도.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으니까 아주 건조하니까요. 그곳에 서 있으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든데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그려져 있는 그늘임만 있어도 참 감사하다. 이 사진 찍기 힘든 사진인데 찍었습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맑습니다. 아주 맑은데 이게 프로젝트 화면 해상도 떨어져서 그렇지 아주 맑은 사진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잘 없습니다. 보통 가면 다 뿌옇고 이런데 이날은 왜 맑으냐? 맑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제가 영상 중에 보면은 이른비 영상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른비 영상, 이른비 내리기 전 말고 이른비 영상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이게 나중에 데스크탑이 저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세팅할 수가 없는가?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다시 화면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른비 이렇게 내린 영상을 굳이 찍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오늘 또 비가 오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비가 왔죠. 여기는 1년에 100mm, 1년 가야 100mm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불이 많아진 이유가 그 이유라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기온차가 안 생기면서 이 이슬 같은 게 없어져서 지금 산불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벚꽃이 펴서 좋은 게 아니고 벚꽃이 빨리 펴서 산불이 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적게 옵니다. 비가 많이 와봐야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가 와야지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수확하기 전에 비가 충분히 내려져서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른 비가 없고 늦은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사님 하나 넘겨주십시오. 사진 한 장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셨으면 저랑 함께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출발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게 되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천은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시면 편안하게 12시간, 돌아올 때는 10시간 이렇게 돌아옵니다. 월수금 뜨고요.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가 월수금 돌아오지만 시차가 밀려서 화목토 이렇게 화목토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냐? 저는 대한항공을 타지 않습니다. 터키항공을 탑니다. 터키항공을 타는 이유는 시간적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일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경유를 이스탄불에서 2시간, 그리고 떨어지면은 텔아비브에 오전 8시 30분에 떨어집니다. 아주 좋죠. 대한항공은 오후 2시에 뜨지만 떨어지면은 월요일 저녁 8시 55분에 떨어집니다. 그럼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언제가 좋습니까? 아침 8시 55분.
비행기 값은 뭐가 더 비쌀까요? 터키가 비쌀까요? 대한항공이 비쌀까요? 터키가 훨씬 더 비쌉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적 사람들이 시간 이득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터키 항공이 좋습니다. 이스탄불에서 2시간 경유면은 14시간 딱 걸리는데요. 정말 금방 갑니다. 예, 이스탄불 밥이, 터키 항공 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저는 성지순례 가면은 대한항공. 우리 어르신들 힘들어 하실까봐.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보면은 이렇게 텔아비브에 8시 55분에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뭐 떨어져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있죠. 이런 분위기, 이러한 출입국 심사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나라는 정말 까다롭게 하고요. 남성이 혼자 들어가면은 108, 100중 끌려서 나가서 개인 소지품 다 엽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 줍니다. 들어갈 때는 푸른색, 나올 때는 붉은색. 제가 한번 들어갔을 때 푸른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제가 처음 나올 때 수염을 엄청 길렀었습니다. 수염을 제가 많이 기르면 수염이 많이 자랍니다. 정말 그 예전 엄청 많이 자랍니다. 한 2주 있다가 나오는데 그 여권 심사를 하는데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넣었는데도 기계수도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얘기를 주고받다가 가라고 하는데 종이에 빨간색 종이로 바뀐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이 나서 이 빨간색 종이를 버려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갈 때는 파란색, 나올 때는 빨간색, 이렇게 종이를 받고요. 이걸 주는 이유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동에 갈 때 피해가 있을까봐.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중동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갈 때 여권을 다시 갱신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가보시면은. 그런 나라들에 갔다가 제 친한 친구 형이 이제 목사인데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로 들어갔다가 라마단 기간이었답니다. 그 기간이. 그분은 정말 붙잡혀 들어가서 1시간 반 이상 치조를 당하다가 나왔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 치조를 당하는 것은. 치조를 힘들게 하면은 옷을 홀랑 다 벗길 정도로 합니다. 얘네들은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하시면 혹시 이거 이름 아세요? 매주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매주자. 하나님께서 여기 문설주에다 붙여놓으라고 하셨던 말씀. 여기 보시면 말씀이 기둥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말씀이 이제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고, 저 말씀을 통과하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문설주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쯤은 집에 딱 붙여 놓으셔야 되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 놓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문설주에 딱 붙여 놓으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걸 지나갈 때마다 만지거나 키스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저희 집 현관문에도 딱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만지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원래는 온 지방에 다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부적 같잖아요. 그래서 저것만 다 붙여놨는데, 저게 뭐냐면은 6월절 생각하시면 6월절에 집 문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더니 패스오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문설주에다 붙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착하시면 저렇습니다. 원래는 저러한 풍경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우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꽃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 언제가 가장 좋으냐? 지금입니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지금 지난주가 아름다웠지. 지난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래는 이번 주죠. 원래는 이번 주에 다 꽃들이 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가보시면은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비 내린 지 얼마 안 된 영상입니다. 내리고 난 뒤에 그 이른비 이후에 꽃들이 저 광야에 쫙 피어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싹 사라지죠. 저게 평상시에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광야에 가보시면은 저렇게 멋진 부부의 사진도 찍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있을 때 가셔야지 저렇게 찍어드리는데 가보시면은 저렇게 사진을 참 찍으시면 좋습니다. 목사님 네 분 제가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광야의 사진, 여기 포스터에 사진이 된 사진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신광야 쪽에 내려가면 있는 광장인데요. 저기가 이제 그 분화구처럼 훅 파져 있습니다. 신광야는 남쪽입니다. 훅 파져 있는데 왜 저기를 이제 중요시 여기느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백성이 어디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을까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추정되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분화구가 아주 넓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모여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른 공간은 가보시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와서 이 느보산에서 여리고로 건너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집사님 음성을 살짝 줄여주시고 영상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저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도 보시면 느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길 같습니까? 네,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고도가, 예루살렘은 플러스 800.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에 내려가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 예수님이 굳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네, 다시 화면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내려가셔서 만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대한 의미를 좀 보시면은 예수님이 굳이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이 남쪽이면은 북쪽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기서 우리 지도 쪽에서 보시는 이쪽이 예루살렘 땅이고요. 이쪽이 바로 요르단의 땅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쪽이 신강야 쪽에서 나중에 여기로 건너와서 여기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느보산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로 건너가신 거죠. 여기로. 근데 갈릴리 호수는 여기니까 여기 상을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의 땅의 크기는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요. 큰 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 예루살렘을 이해할 때 보면 좋은 점은 제일 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헤르몬산, 갈릴리, 사해, 강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려왔던 물들이 상부 요단강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내려오는 쪽이 하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이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헤르몬산의 눈의 높이는 약 2814m, 백두산보다 높다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스라엘에는 스키를 탈까요, 안 탈까요? 보통 안 탄다고 생각하지만 헤르몬산에는 눈이 저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스키도 탑니다. 스키도 많이 타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곤돌라가 있고, 또 날이 기온이 올라가면 눈이 좀 녹지만은 또 추워지면은 저렇게 스키를 타기도 하고 얼음 모든 것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눈이 왔는 게 왜 중요하냐?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보는 헤르몬산입니다. 저 멀리 있어도 헤르몬산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헤르몬산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왜 중요하나?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헐몬의 이슬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르몬산.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들이 하나 둘씩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처럼 아론의 수염이 젖듯이 온 이스라엘 지면을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것들이 내려와서 어디에 모이느냐? 바니아스 폭포라는 곳에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줄기가 모여져 엄청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니아스 폭포 영상, 집사님 한 번 있는데요. 바니아스 폭포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소리를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겁니다. 이 소리도 크게 날 것 같아서. 바로 헤르몬산에서 좀 내려와서 있는 폭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생각해서 그렇지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365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 비가 1년에 100mm인데 저렇게 물이 떨어지는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저기 흘러서 어디로 간다? 요단강으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다시 PPT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광야에 40도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저기 가면은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저곳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네.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삼교구 있으면 서울숲 가보면은 저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네.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렇게 물이 마르고 저렇게 산들이 예쁘고 암소들이 저렇게 살찌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비난할 때 했던 표현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들은 먹고 이렇게 살찌니까, 야,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라고 착각하며 믿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기 가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자두. 딱 물면은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네, 아주 딱딱합니다. 달까요? 안 달까요? 엄청 답니다. 엄청. 여러분들 상상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진짜 뭐 이게 어마무시하게 답니다. 이게 태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어본 이런 건 다릅니다. 먹어보면은 나중에 가보시면은 망고 이런 것들은 아주 쌉니다. 그냥 막 발에 그냥 싸게 먹는 게 망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야 되느냐? 사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사면 비쌉니다. 여리고를 가거나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사 먹으면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나중에 가셔가지고 한번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을에 가시면은 석류 이렇게 먹고요. 여러 계절마다 다른데 그 당도는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맛있는 과일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이 태양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면은 뭐가 있느냐? 이제 텔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헤르몬산 근처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샤라고 들어보셨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곳에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제자들 데리고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왜 갔을까 생각했더니 제자들 데리고 수학여행 다녀온 겁니다. 수학여행 가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희들 똑바로 안 차리면 나를 배반한다. 마음으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물어보고, 원래 거기 가시면 원래 신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와서 이제 쌓여진 거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텔단이라고 있습니다. 텔단. 텔은 쌓여지는 것이고 단. 그러니까 단지파라기보다는 저기를 단과 브에셰바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나중에 보시면은 보통 성경에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단과 브에셰바까지 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어디까지? 한라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데 성경에서 단과 브에셰바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바뀌어집니까? 단과 베델로 바뀝니다. 왜 단과 베델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단에서부터 브에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다 모았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남과 북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어지잖아요. 브에셰바를 내려가려고 그러면 남유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공간이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백두산에서 개성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뭐가 많아집니까? 우상들과 신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 부수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공간들이 사라진 거죠. 가보시면은 이런 강들이 아간의 바냐스 폭포를 통해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흘러 내려와서 가보시면은 이런 스프링들이 있고요. 이런 텔단 흘러 내려가는 물줄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물줄기들이 흘러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고 싶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면 여기서 래프팅을 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가보시면은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다 이렇게 래프팅을 할 수 있도록 다 빌려주고, 가시면은 날이 좋으면은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래프팅을 합니다. 가서 해보시면 또 재밌죠. 이 요단강에서 래프팅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낙동강 하구처럼 보이는 저곳이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면은 이제 그곳이 나중에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는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사해로 내려간 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그곳에 고이기 때문에 그곳의 염도가 7배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사해에 가보신 분들은 있지만 물에 뜹니다. 네, 물에 뜹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사해? 네, 사해 집사님. 네, 가보셨습니다. 사해 가보시면은 잘 뜹니다. 네, 잘 뜨죠, 집사님? 하부 갈릴리를 통해서 요단강을 다시 지나서 내려갑니다. 저 요단강을 보시면 요단강 폭이 어떻습니까? 아주 좁죠. 저거 하나로 국경이 나눠집니다. 반대쪽은 어디다? 요르단. 반대쪽은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저기 세레타에 가보시면 여기 요 정도? 우리 저기 지동춘 장로님 계신 저 문 쪽이 요르단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더 가까울 겁니다, 진짜. 금방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가지 않도록 다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해가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사해 물건이 뭐 옛날 찾아봤더니 사해에서 나온 소금으로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할 수 있는 거. 네, 그거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사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곳에서 뭐가 되느냐? 피부하는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하바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에 좋은, 아토피에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사해에 가서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보이세요? 제가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떠 있는 건데, 특징은 염분이 7배가 더 높잖아요.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죽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진짜 이게. 그래서 손에 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살짝 이렇게 해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몸을 탁 일으키면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걸으시면 되는데, 잘못하면 앞으로 꼬꾸라지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한번 신비한 경험이죠. 가보시면은 합니다. 근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벌벌벌 떠시더라고. 저 옆에 있던 저랑 같이 어떤 분은 수영을 너무 못 하셔서 진짜 저렇게 눕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서면은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못 눕더라고. 그런데 가보시면은 사해에서 놀면 재미없잖아요. 옆에 다 저렇게 호텔들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저랑 가면. 여기 수영장이고 옆에가 이제 돼 있고, 사해에서 놀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거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금은 조금 살짝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혼란스럽다는 게 뭐 기사 보셨어요? 뉴스 기사? 네타냐후가 지금 장관 해임했다가 걔를 철회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긴 한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더 걱정합니다. 김정은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무기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 있습니다. 너무 감시 이런 게 철저하게 하고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교만하고 가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닐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터키나 로마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게이트에 가보시면은, 한국에서 그렇지만 게이트에 가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면세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비행기를 탈 때 다시 검사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검사합니다. 다시 거기서 그들이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뭘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가서 모든 가방과 신발을 벗고 모든 검색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참 못됐죠. 못됐는데 결국 그만큼은 안전하게 하는데, 최근에 한번 테러가 있어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금 정말 놀랄만한 테러, 2011년 이후에 처음 테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테러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BTS를 너무 좋아하고요. 원래 오늘 제가 만나기로 한 어떤 소녀가 있는데 못 만났는데, 내일 출국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여자인데요, 한국을 넘어오고 싶어서 3년 만에 한국을 왔습니다. 근데 묵었는 숙소가 여기인 거예요. 포포인트 호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그러면 영락교회를 내가 구경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닿지가 않습니다. 내일 출국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한국어를 배운 이유가 BTS를 너무나 좋아해서, BTS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돌아보고, 그리고 영락교회 한번, 왜냐하면 그 친구는 유대인 개신교 메시아닉이기 때문에 한번 영락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특징은 언어를 뭘 쓰느냐, 영어를 못 씁니다. 히브리어랑 스페인어, 스페인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합니다. 저랑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게 했는데 결국 연락이 안 와서 그 친구 샤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소녀이고 저는 뭐 이렇게 아저씨인데. 예. 그렇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보시면은 갈릴리 풍경이 저렇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갈릴리를 짧게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세 가지 쿼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 그리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사는 마을,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은 여러분들 뭐 어디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마을처럼 너무 아늑하고 좋습니다. 8살 여자아이들이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차를 태워주고 합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게이트가 다 있어서 다 지켜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볼 수도 있는데, 분리의 장벽이라고 불려지는 10m 된 장벽이 유대인을 가두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을 가둬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10m 되는 분리의 장벽. 우리 고속도로 달리면 방음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콘크리트 벽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막아놓고 거기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다 서서 검문을 통해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 가면 합류해서 같이 사는 곳, 상업 지역은.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만 사는 뭐 여리고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상업 지역이지만 아주 좀 아늑한 지역입니다. 가보시면은 저 아까 전에 그 모습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보이세요? 저 산이 지금 요 친구가 지금 내려가서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김정혁 선교사, 거기에 셋째인지 제가 넷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걔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저 산을 바라보면서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에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여자아이들이 비키니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랑 좀 다르죠. 예, 보시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4월 요맘때쯤 사진입니다. 예. 이런 모습의 사진. 아침에 안개가 좀 끼어서 이렇게 좀 흐려서 어둡게 나왔지만은 예쁘죠. 이렇게 숙소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저기 가지는 않습니다. 예. 소수로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사렛에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시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기 중간에 보시면 나오지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아주 그 갈릴리를 어떻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은 살아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럼 갈릴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지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좋게 본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 하늘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가보시면은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민물입니까?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도 가면 저렇게 파도가 칩니다. 근데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파도가 어떻게 칩니까? 철썩 치고 샤 철썩 치는데 저기는 그냥 철썩
좀 촐싹맞게 치는데 이유는 바람 때문에, 여기 불어오는 골란고원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기온차 때문에 저렇게 파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보시면은 뭐 저런 빵들도 먹게 되어지는데요. 보통 피타빵이라고 불려지고요. 후무스라는 병아리 콩에다가 찍어서 샐러드처럼 먹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빵 색깔이 어떻습니까? 황토색이죠. 그 유대 강야 색깔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피타빵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성찬을 뗄 때 떡이 바로 저거잖아요. 피타빵이잖아요. 피타빵으로 성찬을 떼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던 베드로운 물고기라고 말하는 역돔, 저거 뭐 그냥 양식해서 먹는 물고기, 레몬에다가 소금 간을 해서 먹으면은 뭐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뭐 그냥 한번 경험 삼아 먹는 거고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저보다는 양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찍어서 틸라피아라는 그 생선을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저런 배가 하나 있습니다. 배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습니다. 저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배에서 잠들었다 그러면은 어디서 잠든 것 같아요? 저 밑에 내려간 것 같죠? 그 시대는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대 때는 저 정도 배가 다였습니다. 저 배도 가면은 저기 이제 지저스 보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배라고 부르는 건데, 예수님 시대에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갈릴리가 호수가 아주 가물어졌을 때, 가물어져가지고 그 땅속 깊이 파묻혀져 있던 배가 발견되어지면서, 아, 예수님 시대의 배가 바로 저렇구나, 예수님 시대에 바로 저 정도의 크기가 배였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런 크기로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런 배는 아니고 더 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한번 나중에 나가 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갈매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호수라고 그랬지만 갈매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먹어봤거든요, 물을. 짜지 않습니다. 민물입니다. 민물이 맞습니다. 근데 왜 바다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 사고는 갇히면은 바다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보시면은 물두멍 옆에 뭐가 있다 합니까? 바다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걸 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갇혀져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사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매기들이 날아다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갈리 있으실 때요, 새우깡 챙겨가시면 되고, 새우깡 안 되면 아까 전에 피타빵 남은 거 주머니 넣어서 가서 들면은 쟤네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여러분들 다 가져갑니다. 저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가보시면은. 그리고 가보시면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북쪽의 호수까지 올라갑니다. 갈릴리 호수 크기가 이제 둘레로 돌면은 한 40-50km가 됩니다. 아주 큽니다. 물 깊이가 한 150m까지 떨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서 저기서 수영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해변가에서, 아니면은 배를 붙여서 아주 깊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풍덩 뛰어내려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저는 3발을 걸었다고 주장을 하고, 찍은 친구는 바로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빠져보니까 제가 수영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깊이가 마이너스 130, 150 이렇게 됩니다. 엄청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떼가 그 밑에 다 있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라고. 그래서 있고, 옆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변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한번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저기서 캠핑처럼 야영을 해도 참 좋습니다. 해보시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딱 앉아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좋죠.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느냐? 바로 팔복교회, 그 다음에 베드로스 이권교회,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에레모스. 나중에 보시면 요 길을 쭉 따라서 내려와서요, 요 베드로스 이권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에 올라탄 참새입니다, 여러분. 참새. 예수님이 참새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참새가 탁 날라와서. 그래서 사진 딱 찍은 겁니다. 예쁘죠? 네. 그리고 가보시면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요게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불들만 밤에 들어옵니다. 특징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산 동네가 가난하고 밑에 동네가 좋은 동네잖아요. 저기는 반대입니다. 산 동네가 좋은 동네고 낮은 동네가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오르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높은 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저기 빌 보이죠? 예. 여기 이렇게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 사람이 안 삽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북쪽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저 물고기 잡는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면은 여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잘 못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저기 들어가서 했습니다. 저 아저씨한테 물고기 잡는 거 한번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옆에 이제 선교사가 얘기를 했더니 물고기를 보여줬습니다. 물고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보시면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물고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보이세요? 물고기 크기가 엄청나죠. 이게 사람 반만한 허벅지 물고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저걸 보고 저도 나중에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오늘 밤에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이 왜 크냐? 이 말씀이 왜 크냐? 여러분 아까 전에 저 어부가 잡은 곳이 깊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를 볼 때 오른손을 보시면 되는데 이 오른손의 모양 같이 갈릴리 호수가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요. 중간이 가버나움이고요. 여기가 거라사고요. 여기가 타부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상부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상부 쪽에 터지는 샘들이 있습니다. 그 샘들 때문에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높은 지역에 물고기들이 다 모여 삽니다. 지금도 거기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언간에서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다. 지금도 안 잡혀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 그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깊이까지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바라본 기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이제 몇몇 사람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통발을 던졌습니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통발을 던졌더니 물고기 얼마만 거 잡았겠습니까? 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걸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겠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청년을 시켜서 통발도 신고 했더니 통발에 봤더니 기대하는 마음 봤더니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집사님. 네, 이 정도 크기. 좀 더 잡았죠. 물고기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많으냐? 조개가 많습니다. 민물조개. 왜냐하면 얘네들은 레위인들은 그거 안 먹습니다. 또 뭐 안 먹죠? 메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은 메기 막 정말 엄청 잡아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한테는 메기는 부정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세레타에 가시면은 이거 옆에 바로 갈릴리 세레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여기 메기들이 엄청 돌아다닙니다. 메기들이 얼마나 크냐? 안 잡으니까 정말 큰 메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 친한 선교사는 안 그랬고 다른 어떤 선교사님은 그 떡밥 같은 걸 준비해 가서 떡밥을 던져요. 그럼 메기들이 막 난리가 치면은 몽둥이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살포대에 잡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뭐 메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메기가 엄청 많습니다. 가보시면은
조금 놀랄 만큼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잡으면 안 되는데도 메기는 부정한 거 가져가는 거니까 타치하지 않습니다. 민물조개도 잡으면 저렇게 넣었는데요, 못 먹습니다. 저거 그냥 한번 해봤는데 엄청 비립니다. 진짜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잡아부터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오른손이 어디다? 거라사. 한번 손을 따라해 보시면 딱 오른 거라사. 두 번째 손가락이 어디다? 벳세다. 세 번째가 가버나움. 네 번째가 타부가, 마지막이 게네사렛. 자세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가버나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타부가가 어디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반지를 어디에 끼웁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갈릴리에 있는 거라사로 갑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 귀신이 들린 자,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어디서 잤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거라사로 갑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를 가려고 그러면 차로 한 20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해 간 겁니다. 가는데 뭐가 봅니까? 풍랑이 불어가지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갈릴리 호수에 제가 빠졌더니 막 당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져 봐요. 얼마나 무서운 공간입니까? 그러니까 늘 무서운 공간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걸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갈릴리 바다를 잠재워 버리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였냐?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데 주님이 그 길을 통과해서 거라사를 갑니다. 거라사를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가장 이해 못했던 것은 굳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쿠르시라고 말하는 거라사로 가서요, 저기 위에 보시면 제가 체크되나요? 네, 체크되죠. 저 위에 보면은 저곳에 혼자 버려져 있는 광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폭풍우를 들고 찾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은혜를 받아 이곳에 모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전 사진하고 다르죠. 제가 갔을 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기가 바로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팀이 갔다 왔는데요, 지금 우기가 끝나가지고 꽃들이 저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가라? 3월에 가라. 3월에 제일 비쌉니다, 비행기 티켓도. 저기입니다, 강인이 있는 곳이. 저기 묶여져 있는 저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저렇게 묶여져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삭교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벳세다 사람, 벳세다는 어디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 있었던 그 광야의 들판에서 사람들이 며칠간 밥을 먹으며 힘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만나의 메추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모두 배불리 나누어 먹고도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이런 광야에서, 이런 들판에서 함께 떡을 떼고 사람들이 했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오병이의 모형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보시면은 왜 가버나움이 중요하냐? 가버나움은 누굽니까? 그 본동네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예수님 위에서 바라보는 동시의 모습인데 저 건물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당이고 하나의 지금 기념 교회인데요. 저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회당과 교회가 보이시죠? 여기가 회당, 여기가 지금 기념교회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에 돌아갔다. 다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그럼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버나움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지사님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가보시면은 이런 문을 뚫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하나 더, 네,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예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변해져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동네에 이르러 안식일에 갔는데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교회가 바로 장모, 베드로 장모의 집이고 회당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자다 아니다? 부자다. 그 시대 때 배가 있으면은 부자다. 지금도 배 있어도 부자인데 그 시대 때 배가 있었다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항상 묵었습니다. 예수님 집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집에 묵었는데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에게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왜? 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가버나움의 해당과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시면은 참 예쁜 게 많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이런 회당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 더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1층, 2층. 1층에는 남자, 2층에는 여성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저기 있는 지붕을 뜯어서 누가 내렸습니까?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저 회당이 아니고 집에서 내린 겁니다. 다음 장면. 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흙돌 중에 밝은색 돌은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생긴 회당이고요. 밑에 보시면 검은색 현무암 같은 검은 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 예수님 시대, 베드로 시대 때 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땅을 살아보면 조선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발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 또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문으로 바로 나가면 누구의 집이 있다? 하나 넘겨주시면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장모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뭐 터전이 있고 하나 더 뭐 이런 모습. 근데 가보시면은 유리로 해서 밑에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하시면서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얘기하면은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뒤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배에서 설교하시면은 이 바다의 바람과 함께 소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또 여러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팔복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팔복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위에 보이는 팔복교회가 보여집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네네. 거기 가셔서 산상수훈 설교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이제 전정한 그 말씀의 깊이가 오는데 참 저기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누가 담배 꽁초 버려가지고 저기 다 불탔습니다. 저기 밭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읽으시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팔복교회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과 팔복교회가 그리고 타부가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산상수훈의 설교 이후에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길을 걸으며 봄에는 피어있는 겨자꽃을 바라보면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많은 꽃들을 바라보면서 씨앗이 떨어지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진다.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 길들이 쭉 나옵니다. 팔복에서 산상수훈을 읽고 저 길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30분가량 내려오면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가다 보면 가시떨기가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걸으면서 다 얘기한 겁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다 설명해 주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요 저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참 저는 저 공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가셔서 참 묵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저렇게 이제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저렇게 포도주로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2주 전 사진. 지금 저 사진이 더 이쁘죠. 그래서 언제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얼마나 저렇게 예쁩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제가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저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안 가면 의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게 딱 3월, 4월 우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자, 다시 넘겨주시면은 저게 접니다. 물놀이 하다 와가지고 저거 찍으려고 태가 저가는 저곳에서. 근데 저거 사진을 빼보면은 저게 원래 본 사진. 저를 뺐더니 더 예뻐지죠. 저렇게 찍고 제가 들어가서 찍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곳에서 한번 하시면 좋고요. 또 내려오면은 저기가 예수님이 묵상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에레모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돌 구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시면 저렇게 갈릴리 호수가 보여지는데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지나서 내려오시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타부가라고 말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타부가라고 말하는 곳에서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더 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제가 멈추고 남은 것과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갈릴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또 저곳에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찬을 함께 하는지, 저곳에서 성찬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저곳에서 파도 치는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저곳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났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셨는지, 또 성경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지가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시간 좀 내셔서 그 성제를 밟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짧은 시간 제가 급하게 설명하였지만 우리 주님 성령님은 말씀하여 주셔서 이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냐, 그 물음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를 산책하는 느낌입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2번, 3번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한 번에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2남선교회 지혜와 회원들을 위하여. 2번, 제2남선교회 2023년 사역을 위하여. 3번, 영락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4번, 세계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5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가 속히 수습되고 일상 회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저기 안 올라오는데 6번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찬양팀에 참석하신 3교구 찬양제 박선화 권사님의 가족의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손녀인인 성유민 양이 2023년 1월 28일 연세 세브란스병에서 태어났는데 그만 선천적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그 림프액이 자꾸 새고 있어서 어디서 복부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없어서 현대의학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빨리 회복돼서 사랑하는 가족 품에 어머니 아빠의
품에 안기기를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 기도 제목이 많지만 주보를 보고 또 6번 특별히 박선영 원사님의 손녀 성윤유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잠깐 박선영 원사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떤 분인가 뵙습니다. 이분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우리 같이 중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목을 보면서 3분 기도 좀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담선교의 기도회로 모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고 또 아버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합심 기도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남선교회 회원들 또 지회가 주문에서 아버지 활성화되고 아버지 코로나 이후 이 재개된 이 대면 예배가 주님 많은 아버지 관심과 또 참여 속에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체육대회와 또 해외 선교 그리고 각종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기도 후원과 또 물질적인 후원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사역이 원만히 순조로이 그리고 은혜롭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영락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얘기 줍니다. 아버지 일찍이 아버지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아버지 오셔서 27명의 아버지 피난민들이 같이 시작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아버지 그런 교회로서 아버지 성장하고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 파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또 민족 복음화를 꿈꿉니다. 북한과 아버지 대립하고 아버지 갈라지는 이 현실에서 하루빨리 아버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비옵건합니다. 이 민족을 얘기드립니다. 민족이 세계 크게 이바적으로 리더가 선도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할례에서 백도까지 태극기가 넘실거리고 모두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건합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얘기드립니다. 아버지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 어려웠지만 다 지금 재개된 아버지 선교로서 아버지 많은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아버지 강건하고 평안하며 안정되고 아버지 비전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서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얘기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에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이제 보도도 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 복구될지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의 그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밀물같이 들어가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 복음이 터지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벽건합나이다. 상교구 찬양팀 박선학 원사님을 이렇게 드립니다. 손녀딸 아버지 성윤임 양이 2023년 1월 28일 탄생을 했는데 아버지 그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아직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혈관 이상이 있습니다. 림프액이 아버지 새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연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서 아버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되어서 아버지 림프액이 잘 순환되어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돼서 부모 피면 안기고 한 가정에 이루어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엮어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평안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이남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모였던 기도회가 대면으로 전환되어 장소를 선교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여 회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이 기도회가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와 동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태정 회장과 회장단 각 부서장 8개 체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귀히 쓰임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18개 지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원들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남선교회가 올해 계획한 각종 사업과
국내 해외 선교의 후원과 사역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계획된 연합체육대회와 8월 해외 선교지 방문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고 평안한 가운데 목적한 바 행사가 은혜 중에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의 말씀대로 행진하라는 표어대로 매일의 삶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를 순조로이 진행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복음의 영향력으로 분단된 조국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때가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 전도와 선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적대시하여 서로 해야 하는 일이 없고 이해와 관용과 배려의 모습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완전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우뚝서 크게 이바지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복음의 천병으로 나아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변화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배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난민들에게 구호와 온정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 위로받고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조속한 수습으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구 온난화로 계속되는 기상이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삼교구 찬양팀의 박선아 권사님의 손녀 성유민 양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청성 심장혈관 이상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림프액 순환이 잘 되고 의학적인 한계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자연 치유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몸의 이상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비와 긍휼 은총을 허락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합심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